빌레몬서 1장 4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해 주셔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건강 지키시고요, 또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빌레몬의 참 좋은 인간관계라는 제목입니다. 빌레몬이 하나님과의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인간의 관계, 빌레몬의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 그것이 가족이 됐던, 그것이 형제가 됐던, 이웃이 됐던, 그것이 직장의 동료가 됐던, 또 교회의 성도가 되었던 참 좋은 관계로 이렇게 사람이 변하더라,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빌레몬의 참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 이것 또한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되고 또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승리 있잖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 그것이 가족이 됐던, 또 주변의 사람이 됐던, 성도가 됐던, 인간관계가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었죠.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또는 그런 삶 속에서 아마 이 데일 카네기가 썼던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저 책이 참 기독교 고전, 꽤 오래된 책이거든요. 한 1800년도, 1888년도에 태어나서 1955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데일 카네기인데, 저분이 쓴 저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저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갑부 있잖아요. 그 갑부가 자기가 내 인생의 승리, 나는 물질적으로 세계적인 부호가 됐고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백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성공은 곧 인간관계의 성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부부관계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바로 데일 카네기가 썼던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저 책을 통해서 자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한 인간관계로 만들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인간관계의 성공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자식들한테 물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그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돈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부를 누린다. 그렇다고 그 인간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동생이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다 포기해버리고, 그것은 돈은 얻었지만 그 인간관계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실패하면 인생이 뭔데, 인간이 뭔데, 그 사람의 인간도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인간관계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한 열 몇 가지를 제시해 줘요. 제가 그래서 열 몇 가지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 데일 카네기가 한 말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인간관계의 성공을 위해서 첫 번째는 상대방의 약점을 누르거나 찌르지 마라. 이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남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아킬레스건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성격도 틀리고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 여건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비방하거나 그 약점을 누르거나 찔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프게 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인간관계의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그랬대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어떤 남편이 조금만 아내에게 좀 이상하면 아유 저 사람 피가 나빠서 그래 그런다는 거예요. 피가 나빠서 그런다는 게 당신네 집안 식구들이 피가 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그러니 아내 입장에서 너무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지 피는 얼마나 좋아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아내의 아버지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장인어른의 모습이 술 먹고 집에서 장모님을 때리고 막 이런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있었던 그 자기의 아내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살면서 툭하면 피가 안 좋아서 그런다고. 이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왜 이거 갖고 피가 나쁘네 좋으네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내에게 상처가 되고 저 사람 피 안 좋다는 말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왜 우리 집안까지 건드리냐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 남편의 피도 그렇게 좋은 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편의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바람 피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나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만한 이런 대인 관계를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들추거나 누르거나 찔러서 아프게 해서 공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가 또 두 번째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상대방 중심적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저녁 때 이제 말씀도 좀 준비하고 주일이니까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혹시 냉장고 열어서 사과가 썩은 거 있으면 나 뭐라고 하지 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번에 태풍이 오고 그래서 낙과 과일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먹을 만한데 상품으로는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누가 건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조금 상했어도 나보고 냉장고 관리 잘못했다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제가 되게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남자들은 냉장고 문을 가능한 열어보지 말라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아까워서 그거 어떻게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하고 이러다가 보면 냉장고 안에가 좀 부패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차다고 병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냉동실에 넣었다고 그 유통기간 넘은 거 먹으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안 먹는 것만 못 하거든요. 근데 아까워서 못 버리는 그 아내의 입장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가지고 왜 냉장고에 그렇게 음식을 썩게 하느냐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 데일 카네기가 얘기하기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너그러운 마음도 생기고 이해되는 마음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어떠냐, 이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고 상대방을 대면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만날 때 머릿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다가 기억하고 그 사람을 상대하면 대면하면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도 심어줄 수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고 상대방을 대면하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사람 대할 때 살다가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싸우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도 살다가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아무리 친한 친구들도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뭐 아무리 친한 성도도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싸울 때 나쁜 감정, 나쁜 거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동안에 좋았던 일들이 더 많았으니까 같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하고 살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그분의 좋은 것, 좋은 생각, 긍정적인 면, 그동안에 같이 미워하고 싸웠던 것보다는 같이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줬던 그러한 좋은 생각을 머리에 가지고 그 사람을 대면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얼굴 표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맞지요?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그럽시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뭐 누구는 완전하고 깨끗합니까? 뭐 목사는 완전합니까? 여기 양복 입고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다 목사도 사람이고요.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 많고. 그래도요,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그 섭섭하고 나쁜 것만 기억하지 말고 좋은 면, 사랑했던 모습,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다 담고 만나게 되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한 12가지 정도 있는데 한 5가지 정도만 제가,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주는 것, 이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좋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바이블이라고 할 만큼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상대방 만날 때, 또 목회자라는 직업은요, 직업으로 말해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돼서 그러는지 어떻게 보면 자꾸 변호하려고 그러고 변론하려고 그러고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좋은 관계 유지 못한다. 그래서 말을 좀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 부부가 살면서도 내 말만 하지 말고 아내의 말 잘 좀 들어주고, 어떻게 보면요, 남편들도 아내가 더 현명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셨을 때 신제품, 아담을 먼저 만들었고 하와를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뭐든지 자동차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신제품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더 부족한 남편 보충하라고 아내를 보내줬으니까 나보다 더 지혜롭고 또 현숙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아내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아내의 말을 많이 들어줄 줄 아는 사람. 뭐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대인관계가 원만할 수 있다는 거죠. 5번째, 마지막에 하나만 더 좀 살펴보면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좀, 이 책은 워낙 대인관계를 위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추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기 때문에. 근데 그 5번째는 뭐냐면, 싸웠을 때, 그래요, 사람이 싸웠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싸웠을 때 다 다퉜다라는 거예요. 다투면 다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퉜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 옳은 게 있고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 옳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똑같이 다 잘못이 있지만 자기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데일 카네기는 무슨 말 하냐면, 싸워서 이겨서 얻는 것보다 용서해서 얻는 것이 기대 이상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저거 이겼어, 그래가지고 마치 장닭이 닭을 이겨가지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서 꺾여 해갖고 이겼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싸워서 얻는 이익보다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 얻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시 한번 그 책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 데일 카네기가 썼던 이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새로 개정돼서 2020년에도 나왔고요, 그 전에도 나온 아주 좋은,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의 성공이, 그래요,
내가 세상 것 많이 얻는 것보다, 부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 그거 부와 명예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좋은 인간관계,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행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러한 모습, 그래서 참 저분 좋은 사람이야 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저건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받아들일 면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자녀와 관계 속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 관계 속에서,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인간관계 유지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다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대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사귐, 우리의 대인 관계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일 카네기가 얘기했던 거에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요한이 얘기해서 지우지 마시고 우리의 사귐은 그랬죠. 우리가 대인관계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우리 주님이 함께해서, 그러면 용서 못할 것 없고 이해 못할 것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 없더라.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반드시 좋은 관계로 이렇게 매듭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주님과의 끝없는 사귐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 우리도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그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성공적으로, 그리고 나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신앙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의 믿음을 가졌을 때 이 사람의 대인관계가 너무나도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빌레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빌레몬은 딱 이름 빌레몬 하면요, 빌레몬이라는 이름 석자는 딱 한 곳밖에 안 나와요. 바로 빌레몬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빌레몬에게라는 이 빌레몬과 해서 바울이 쓴 책 빌레몬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깊은 사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이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빌레몬의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좋은 관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레몬서 계속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 빌레몬서 1장에 한번 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1절, 2절, 3절까지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빌레몬서 1장 4절의 말씀 여러분이 좀 참고해야 됩니다. 빌레몬의 좋은 인간관계,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빌레몬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그의 믿음의 교제, 믿음은 믿음인데 교제가 있는 믿음, 이것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좋은 인간관계,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정에서 2절에서 자매 앞비와 아내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 오늘은요 이 4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이 1장 4절 말씀, 여러분 이게 한번 가만히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자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자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이거를 놓고 깊이 있게 아무리 봐. 내가 항상 기도할 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 문장의 해석이 너무 이상해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번역이 약간 좀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기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집에서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이것은 우리말의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이 4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띄워줘 볼게요. 그러면 1장 1절, 2절, 3절 돼 있죠? 4절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뜻이에요. 자, 저 뜻은 이해가 가죠? 빌레몬이 나는 기도할 때마다, 저 뜻하고 제가 한번 빌레몬서 우리 성경에 번역된 4절하고 좀 비교를 한 곳에다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요거 좀 떨어져 있네요. 4절에, 성경에 있는 4절의 말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요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이 지금 여러분 이 내용만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빌레몬을 놓고 기도할 때 빌레몬을 놓고 기억하다가 보니까, 생각하니까 빌레몬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4절에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 바울이 빌레몬을 놓고 기도할 때, 머리를 숙여서 기도할 때 빌레몬 때문에 떠오르는 그 생각, 생각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에 흐뭇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입가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빌레몬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봉교회 성도들, 저는 정말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성도들 정말 보고 싶어요. 아까 광고할 때 우리 민 목사님 광고도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하고 아주 큰 소리로, 근데 그게 정말 동감이 가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 보고 싶어요, 얼굴이. 예. 여러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영상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제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뭐 저긴데,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니까 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때 그 성도에 대한 그 기억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놓고 기도할 때 기억이 되는 것, 생각나는 것. 지금 아까 헬라어 원문 번역했던 1장 4절 그 빨간 부분으로 됐던 거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안에, 이 내용이 나는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그대를 놓고 기억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마음이 흐뭇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얼굴 못 보니까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니까 성도들 보고 싶어요. 그래 기도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이, 아, 그 성도 잘 있나, 그 성도하고 너무너무 흐뭇하고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날까요? 좋은 모습이 생각나서 입가에 미소가 되고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축복기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럴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기도할 때 자꾸 막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냥 기도가 꽉 막혀버리는 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사사로서, 그리고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 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옛날에 저 버스 타고 가면 버스에 이렇게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 버스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뭘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무엘이더라고. 근데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거든요. 그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놓고 기도하는데 근심해서 온 밤에 여호와께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사울만 생각하면 막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여기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꼭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울었다라는, 막 답답해서. 그러니까 사울을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막 근심이 되고, 그래서 근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히브리어로 이 근심이 뭔가, 제가 이제 도대체 근심이 했다는 것이 걱정했다, 염려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근심이 히브리어로 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스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분노.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놓고 기도하려니까 막 분노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막 억울한 마음, 막 슬퍼요. 그리고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버겁네. 이것이 사무엘이 사울을 놓고 기도할 때, 바울이 빌레몬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근심 대신에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또 기쁨 이랬는데, 이 사울을 놓고 기도하려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막 답답한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 그 이유가 뭘까?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상 15장 1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버려서 왕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울이 왕이 되니까 교만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사울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니까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서 답답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 1장, 다시 이 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 말씀의 번역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종 바울이 빌레몬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거, 떠오르는 거, 나의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도 우리 한 시대 살면서 여러분, 주의종이 기도할 때 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모습, 바로 빌레몬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즉 빌레몬의 믿음, 그렇게 하나님 주의종과의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레몬서 1장 5절 다시 보십시오. 5절에 이제 봅시다.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이 말씀이 나오죠. 자, 빌레몬이 이렇게 주의종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 잘해서 말씀 안에서 잘 살아서 기도할 때 주의종의 입가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랬던 이유는 1장 5절에 나와 있는 빌레몬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 나와 있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 5절에서는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 빌레몬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은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믿음, 인간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어도 교회에서 직분도 맡을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믿음은 여기 본문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 그냥 믿음이 아니라 교제가 있는 믿음 피스티스라는 거거든요. 피스테우, 믿음의 코이노니아가 있었다. 제가 지난주에 그 6절에 원어 성경을 나와 있다 보여드렸잖아요. 믿음은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테스 피스테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피스테우는 믿음이라는 뜻이고요. 믿음의 코이노니아 교제. 그러니까 빌레몬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에바브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이 좋은 관계를, 사랑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 말씀해 보면은, 6절 또 말씀해 보십시오. 5절에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6절에서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빌레몬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교제가 있는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는 죄종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흐뭇함이 되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되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닌 구원 얻는 믿음의 교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뭐예요? 지금 바울과 또 이 편지를 쓴 디모데, 바울, 또 빌레몬, 여러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선을 알게 만들어줘요.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빌레몬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네,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믿도록 그것이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번역 또한 약간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6절에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그 사이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교제 그 사이에다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있는 선, 하나님의 구원, 야, 나 저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참 좋네, 그래서 선을 알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겁니다. 제가 밑에다가 다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가운데 사이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는 여러분이 삽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우리말로는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또 예배, 이런 것이 공급이 되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게, 베드로도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 그 모습을 통해서,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도 변화되게 만들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야, 예수 믿으면 저런 모습,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고 인격도 바뀌고, 그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수 믿도록 만들어놓는 좋은 관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하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모습, 진짜 사귐이 있는 믿음을 가지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기독교, 우리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지금 대면 예배도 이번 주에도 못 드리고, 아마 저는 그래요.
우리 방역대책위원회, 우리 국가 방역 시스템에 의해서 방역대책위원회에서 대면 예배 중지시켜라. 그러면 저는 따르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이것을 꼭 교회의 핍박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방대본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그 지침 바로 따라가요. 그래서 대면 예배, 그래서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심야 기도도 잠정간 중지시켜서 우리가 한꺼번에 빨리 같이 해서 협조하는 것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좋은 모습.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 이 인터넷으로 소리가 다 나가니까 그렇지만은 너무 막 이것을 기독교 핍박으로, 사실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의료진들 고생이 엄청, 그 더운 날 그 방역복 입고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세요.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의 편협되고 어떤 기독교인들의 아집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도 빨리 협조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쯤에 계속해서 100명대로 유지가 되면, 가능한 100명대 안으로 떨어지면 다음 주는 지난번과 같이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도 허용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너무 다른 사람한테 비판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물론 부정적인 면도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막 기독교를 너무 비판하고 이런 거 또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때쯤에 한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해서, 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리고 이래야지.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률이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2단까지 다 합쳐서 19.5%예요. 2019년도 통계입니다. 제 그래프도 있어요. 저도 2단까지 20%밖에 안 되잖아요. 참 답답해요. 우리가 이럴 때 너무, 아마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너무 증오적인 그러한 모습 때문에 아마 기독교인들이 더 줄을 것 같고 전도와 선교는 더 힘들어질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빌레몬서 1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자세히 보십시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 믿고 싶어 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께로 이르도록 역사하는 힘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빌레몬의 좋은 인간관계는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 믿도록 만들고 덕스럽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 혹시 아세요? 전라북도 김제, 옛날에는 군이었는데 이제 시가 됐습니다. 김제시. 근데 김자가 무슨 김자인지 아세요? 쇠금자입니다. 원래는 김제라고 하는 금제예요. 금이 워낙 많이 나온, 금광도 많이 있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산을 금산, 웬만한 산이면 금산이었다라는 거예요. 파면 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여러분도 언젠가 한번 꼭 가봐야 될 좋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금산교회예요. 제가 이 금산교회, 자, 저 사진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우리가 이 1905년도에 세워진 교회, 저 금산교회 기와집 교회는 기역자 교회인데 저것은 1908년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자, 한번 사진 몇 장 넘겨보면 그렇습니다. 저기 금산교회, 옛날, 그러니 지금도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잖아요.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금산교회 종탑.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저 종치고 도망가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때 그 종,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서 종탑이에요. 저게 금산교회 내부입니다. 내부가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강대상이 있는데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옛날에는 이 남녀 7세 뭐라고 그러죠? 부동석이라고 그러죠. 같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기역자로 된 교회,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그래서 이쪽에는 여자, 이쪽에는 남자, 그리고 가운데 커튼을 쳐갖고 서로 못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만든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근데 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면 아주 좋은, 아주 여러분이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요, 전주 쪽에 가까운 교회, 제 고향이 김제라서 제가 저곳 옛날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금산교회라고 아주 좋은 교회. 저 교회는 참 사연이 있는 교회예요. 어떤 사연이 있느냐면 조덕삼 장로님이 우리 이 교회에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조덕삼 장로님 사진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요, 아주 저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조덕삼 장로님이. 저 조덕삼 저분이 김제에서 금광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부자였어요. 돈도 많고 참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에 금산도 있고 전라북도에서 뭐 가장 부자라고 할 만큼 돈도 많았는데 또 마방이라는 거 있죠. 마방. 옛날에는 양반들 말 타고 다니고 특별히 선교사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마방을 운영하는, 말 여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말 재워주고 말 음식 제공하고 그래서 마방을 유지하는데, 그 마방이 상당히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방을 운영하다가 이 테이트 선교사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테이트 선교사. 이 테이트 선교사가 전라북도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과 함께, 자매지요, 남매죠, 자기 여동생과 함께 전라북도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선교하다가 저 조덕삼 씨가 운영하는 마방에 거기다 말을 맡기고, 그러다가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 테이트 선교사가 저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만나면서 예수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털어서 학교, 고아원 이런 거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기전 여상이라고 에어컨 바람 때문에 죄송합니다. 잠깐. 기전 학교도 만들고요. 대단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1905년도에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러다가 저 때만 해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 감정 없었고요. 경상도가 전라도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전라도는 평지가 많아가지고, 평야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경상도에서 부모도 잃고 고아가 됐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 이자익이라는, 제가 사진도, 제가 저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진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김제에서 제일 부자인 조덕삼 집에 들어온 거예요. 조덕삼 집에 들어와서 머슴으로 같이 뭐 좀 먹을 수 있겠구나 해서 머슴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신분제도가 명확하게 남아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부터 계속 양반과 상민의 그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사라진 때가 언제죠? 잘 모릅니까? 1894년도 갑오개혁 아시세요? 1894년도 갑오개혁이, 그때 갑오개혁이 일어나서 양반과 상민 관계, 이런 관계를 개혁을 한다 했는데, 그렇게 발표했지만 주종 관계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884년
1894년도에 이것이 양반과 상민의 그 천민과 양반의 관계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1905년도니까 5년제 조덕삼 장로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때 이자익 머슴이 들어온 거예요. 머슴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겨우 생명 유지할 만큼. 철저한 종이고 나이도 7살.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조덕삼보다 7살 어리고 완전히 종이고 노예였거든요.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 조덕삼 이분이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3년 후에 1908년도에 자기 집을 내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금산교회입니다. 그래서 금산교회를 만들어서 가서 이제 이 조덕삼 이분이 교회를 자기 집을 통해서 빌레몬처럼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해서 사랑채를 내서 거기다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중에 개조됐지만 기역자 교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조덕삼 이분이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조덕삼 씨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교회가 어떻게 냐면 익산에서, 정읍에서, 금구에서, 태인에서, 태인 있잖아요. 태인. 그 다음에 흥덕, 부안, 임실. 제가 적어왔어요. 각양각처에서 이 금산교회로 모인 거예요. 이 조덕삼 이분 한 분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금산교회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 이분이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자기 밑에 있던 종이 있잖아요. 마부였단 말이에요. 마부, 위에서 오는 말을 관리해주고 먹이주고 하는 마부 종을 갖다가 야 너도 들어와 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만든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게, 말씀 듣게,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을 갖다가 듣게, 말씀 듣게.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천민과 상민, 이 양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천민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냐, 막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때 테이트 선교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래가지고 전국의 웬만한 지역의 그 근방에 있는 이 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장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 후보로 올라왔는데 조덕삼과 조덕삼 장로 밑에 있는 이자익, 이 사람이 장로 후보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양반과 상민 이거 없다 해가지고 그 교회 안에 상민들, 천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주인인 조덕삼이 떨어지고 종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주인이 떨어지고 이 무식한 마부였던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술렁술렁한 거예요. 어떻게 종이 장로가 되냐. 그래가지고 시끄러울 때 그때 조덕삼 씨가 앞에 딱 조덕삼 집사였죠. 집사가 딱 나와서 그때 한 말이 이겁니다. 제가 하도 저기에서 여러분 이북에 찾아서 보냈어요. 머슴이 주인을 대치고 장로가 되는데 그 머슴이 장로의 직책 경쟁자가 돼. 투표해서 이자익이 조덕삼보다 많은 표를 얻었다. 조덕삼은 신도들이 이렇게 말했다. 자, 장로가 되고 나니까 조덕삼 집사가 이자익한테 뭐라고 그래요?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정말 보세요. 이게 자기 머슴이 장로가 됐는데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자익 영수. 그때는 뭐냐면 장로가 되면요, 영수. 그게 뭐냐면 전도사처럼 교회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에서 딱 분위기가 이상할 때 그 조덕삼 집사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은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 투표 떨어졌다고 막 우럭부럭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딴 교회 간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비록 저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신앙은 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준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가 된 이자익은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장로가 됐으니까. 그럴 때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요. 이게 한번 여러분, 그러니까 머슴이 장로 됐다고 앞에서 설교하니까 조덕삼은 무릎을 꿇고 교회 바닥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더 훌륭한 것은 이 조덕삼이가 이자익이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때 평양신학교 대단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그런 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각모 쓰고 딱 망토 쓰고 다니면서 이 평양신학교가 외국인에 의해 세워져. 근데 이 평양신학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모든 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다른 거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다른 글씨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이 조덕삼 장로가 나중에 장로 되고 조덕삼은 여기 보세요. 김제 부자. 그 다음에 잘해보세요. 그거 한번 넘겨보세요. 자신의 모습으로 삼아 또 한번 넘겨보세요. 그리고 나중에요. 이제 이분이 이제 목사가 돼요. 이자익이가 목사가 됐는데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 옵니다. 저기가 이자익. 됐어요. 그냥 놔두시고요. 나중에 장로로 뽑았을 때 우리 좋은 분 장로로 뽑았으니까 잘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 잘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자익 이 조덕삼 씨 보세요. 이자익 이번 머슴을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로 만들어서 이분에게 순종하고 이분의 허물과 모든 것 다 덮어주고 이런 그런 거예요. 한글 글도 못 쓰던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 교회에 가보면요 사진이 있어요. 이 사람 조덕삼 장로, 이게 실제로 바로 이 사진이 그렇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사진은 조그만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 된 다음에 장로가 되거든요. 근데 이자익 이 목사님 사진은 크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조덕삼 장로님이 내가 어떻게 목사님하고 내 사진 붙이지 마라. 그러면서 목사님 사진 옆에 내가 감히 저거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사진 조그마한 거 붙여놓고 저기 하는 거예요. 저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나중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 3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그 아들이 장로가 되고 그 아들이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손자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조덕삼 장로의 손자. 우리 광명의 국회의원. 누군지 아세요? 광명의 국회의원 있잖아요. 백전 전에 조세영이에요.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저분이 조덕삼 장로님의 할아버지가 장로님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요, 이 조덕삼 장로님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조덕삼 장로님도 자기 집을 금산교회로 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변한 거예요. 가지고 있던 재산 가지고 학교 모든 거에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금산교회로 몰려들고 해가지고 테이트 선교사가 그 전라도 지역을 선교하는데 막대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 그리고 대를 이어서 나중에 이자익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 조세영 장로님, 그러니까 손자들끼리 또 만나요. 이자익 목사님의 아들은 원자 과학을 공부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돼요. 그분도 장로님이 되고 또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이 복을 받아서 우리 조세영 장로님.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빌레몬이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충실, 기도, 말씀의 은혜 이런 것이 공급이 되니까 내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 믿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요, 앞으로 우리도 좋은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흩어져서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참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 빛을 발해서 그것이 착한 행실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잖아요. 착한, 아가도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언행, 말, 행동.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술도 못 끊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담배도 못 피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없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막 동네에서 제일 잘 싸우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막 욕도, 막 희한한 욕까지 어디서 막, 욕이라는 게 그랬잖아요. 지가 만든 욕도 있고, 외국에서 수입한 욕도 있고, 우리나라 토종 욕도 있고, 막, 이러고 예수 믿으라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을 착한 행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구원받는, 성도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가득 착한 행실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은 어떤 사람에게 가능한 건지, 하나님과의 신앙의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11장 24절 사무엘이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자, 착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막 더해진 거예요. 문제는 착한 행실인 겁니다. 그 바나바가 그 착한 행실이 어떻게 나왔는가? 성령과 믿음의 충만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자, 우리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 충만은 뭔지 아세요? 믿음 충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 그래요,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말씀 자꾸 듣다가 보면 거기에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내가 노력 안 해도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빌레몬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을 보게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우리 빌레몬의 참 좋은 인간관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사람, 주의 종과도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세상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 나중에요, 이 빌레몬서 좀 더 공부하면 알겠지만 용서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언가를 바울이 깨닫게 만들어요.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게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이해 못할 사람 없고, 불편한 사람 있을 수 없고, 만나면 보고 싶고, 만나면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해서 인간관계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나쁜적인 것 다 이제 내려놓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 가지고 상대를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오늘도 주 자리에 앞에 예배드리게 불러주셔서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앞에 통해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듣고 하셔서 깨닫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주시니 살아갈 수 감사합니다.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익,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더욱더 성령 목사님처럼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삶 앞에 가운데에 변화받는 그 행실이 그러한 착한 역할을 행실로 나타날 수 감당했던 있는 분이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장로님이신데 하나님 허락하여 우리도 주시옵소서. 예수를 우리 우리의 안에 삶이 모셔서 날마다 성령의 우리 사로잡힌 바 예수님과의 되어서 깊은 영적인 그 뜻대로 사귐을 살아가며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이제는 내 사랑의 주변에 있는 모습을 모든 죽이고 사람과 오직 하나님만을 참 좋은 바라볼 수 관계 있는 유지할 수 믿음의 있도록 사람이 될 수 도와주시옵소서. 있도록 그 좋은 관계 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해결할 것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려놓을 것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용서할 것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해할 것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자꾸 가지고 있는 것,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과 좋은 원만한 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 충만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충만한 가운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과도 원수가 없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안아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사귐 속에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